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지만 민족적인 적대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남녀라는 그러한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것을 다 깨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장벽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그 대화가 어떻게 깊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갈증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육신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갈급하고 여전히 나는 갈증이 난다라고 말하며 육신의 어떠한 그런 욕구,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나에게 그러한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의 말씀에 잘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여인은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하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 먹는 물, 그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갈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체적인 신앙,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여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주님께서 생수라는 주제에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화제를 바꾸시죠. 여인이 이 생수,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지금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이 갈증을 느끼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남편으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러한 정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은요, 단순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삶의 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법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땅 사는 법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주식으로 대박 나는 법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될 때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우상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고자 애를 썼으나 현실은 여전히 갈증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인생의 갈증은요, 5명의 남편으로도 지금 함께 사는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여인은 반쪽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현재 정식적인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며 진실인 척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그녀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함께 사는 남성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저는 한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길래 5명의 남편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었을까라고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당시의 여성이라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된다는 것을 악용하여서 사실은 남성으로부터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거지 여성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당시의 랍비들은요 매우 관대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이라고 여겨서 여성이 간음하게 되면 버릴 수 있었다, 이혼할 수 있었다라고 정의해요. 여기까지는 조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저녁 식사를 망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음식이 맛이 없든지 저녁 식사 시간에 나를 기분을 나쁘게 했던지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여성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랍비 아키바는 남자가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서전에서 나는 내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도덕적으로 문란했을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남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우리도 저도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정말 흠이 있는 여인인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인가, 성적으로 더러운 여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지 않고 희생양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녀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셨다는 것. 주님이 편견을 갖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싸매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죠. 1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과거, 지금 현재의 삶까지 아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놀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그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19절에 와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달라진 거죠.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임은 알지 못해요.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을 뜻해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여인은요,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궁금증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꼈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계속된 논쟁이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인데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장소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한 논쟁 잔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그 속죄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모형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는 더 이상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만 예배의 장소가 아니죠.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겼고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예배의 대상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 지금 정의하고 있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불완전한 계시에 근거한 것이에요. 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열등하고 유대인은 우월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22절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갈증이 있었고 세상의 것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갈증을 채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대체 신앙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리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주님,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헌금도 드렸고요. 주님, 내가 봉사도 했어요. 나 열심히 했죠? 그러니 예배가 끝난 것이에요. 아니죠. 그건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존재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이 시간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도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안에서만 종교적인 의무만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바로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거룩하고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날부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지금 네가 5 남편으로도 함께 사고 있는 그 남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은 과거의 상처만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채우고자 했던 헛된 우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바라봐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사업이 망하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만큼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죠.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만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외적인 형식에 머물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내가 헌금을 잘 드리지 않아서, 내가 봉사도 안 해서 이런 죄가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쁨 없는 의무감이 될 것이고요. 봉사 역시도 복받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형식과 어떤 그런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 내가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하는 말씀, 그것을 내가 과연 살아내고 너는 전하는가? 그저 귀 속에만 맴도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만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대부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소유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삶과 가치관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화려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멋지게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숨겨뒀던 꼭꼭 싸매어두었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물질이, 권력이, 때로는 사람이, 쾌락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께 벌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인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것들이 나에게 삶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또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절망에서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